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제가 함께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32장의 말씀의 시작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포위하고 모든 그 왕과 귀족들 다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숙부 하나멜이 있습니다.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이제 와서 너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업에 관하여서 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하고요, 뭐 정상적인 그런 일상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이제 모두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무슨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하는 이 제안에 네가 응해라. 그리고 그 기업을 다 사서 정서를 봉인하고 그걸 이제 항아리에 담아다가 둬라. 정말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거기서 정착할 생각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놓고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 완전히 유다는 망하게 될 거다. 모든 포로들, 왕과 귀족들은 다 잡혀가게 될 거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잖아요. 그런 막막한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그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을 통하여서 그 땅에 사고 팔고 하는 정서 기억하시죠? 그죠? 그 정서를 네가 받아다가 항아리에 넣어서 잘 보관해라. 이게 항아리가 이제 열려져서 정말 이 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 항아리가 열리는 그때가 희년이 되기 전에 열려야 돼. 희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되기 전에 열려야지 희년이 될 때까지 땅을 사용하잖아요. 또 하나 기업을 모르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하시죠. 그죠? 예. 8절에 보면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속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자는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땅을 네가 받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 내가 뭘 사?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건 하나의 증거다 이거죠. 그래서 15절의 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일 거다. 이게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던 소망의 증거, 희망의 메시지를 정하면서 그 희망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행하게 하는 것은 이런 증거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들었던 36절부터 44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4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재앙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그죠?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 땅, 그리고 너희의 포도밭, 너희들의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왜? 내가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여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밭을 사게 되는 건 뭐예요? 밭을 산다는 건요. 씨를 뿌리고 수확을 얻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삶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상징화되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의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와,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을 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이 충돌하는 요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세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는데 그것이 침략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리면 앞으로 힘센 놈들이 약한 자를 공격했을 때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변화를 앞으로 예고할 것입니다. 일본이 좀 세다고 그래서 우리 독도를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 국제적으로 하소연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버렸어요. 침략해서 그걸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힘이 좋으니까 이긴 거야. 미국 아무 말 하지 마. 뭐 힘센 놈이 장땡이라며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센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면
저같이 이제 나이 들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한번 잘못하면 절망으로 떨어지지만 눈을 잘 돌리면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합니다. 그 시민들이 나가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하는 군인들 막았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확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형국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영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나는 내일 멸망한다 그래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이런 그 상투적인 내용이지만요, 한번 되씹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을 주기 위하여서 40절의 말씀, 내가 복을 주기 위하여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또 함께 기도하는 2월 정기 목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7시 반에 시작하는 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소망의 증거 대신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저희가 서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시작하는 목요일 되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소망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